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3일 밤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8번째 시간으로 이제 세례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지금 받으러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기만 하면 된다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으로 와도 되잖아요. 왕궁에 오셔도 되잖아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굴복하도록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그렇게 해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낮은 자가 높아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시지 않으면은 우리를 높여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고 낮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우리가 어떤 예수님에 관한 영화나 예수님에 관한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도움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에 달리신 거 막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상상만 했었는데 영화로 이제 직접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좀 더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와닿고 막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미디어로 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예수님을 재현하는 예수님을 연기하는 배우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네,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예수님보다 잘생긴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잘생긴 어떤 바리새인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제일 잘생긴 배우가 정말 그 예수님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연기한 배우가 굉장히 꽃미남이에요.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그 노래를 하고 이제 막 예수님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뮤지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 자칫하면은 그 배우가 영광을 다 독차지하는 상황이 돼버리겠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멋있어. 막 조명은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으면서 독백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은 막 멋있단 말이에요. 딱 그 배우를 보면 멋있으니까 잘생기고.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잘생김으로 오셨다면은 훨씬 더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세례 요한이 훨씬 잘생겼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왜냐면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잘생겼어, 핸섬하지, 게다가 막 집안도 좋아요. 그런데도 청렴하기까지 하네. 와, 이 세례 요한, 흠모할 만한 이 세례 요한, 진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까지도 아니 눈치 보면서 나는 이렇게 굽주변 나올 정도로 카리스마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에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볼품이 없었다. 그는 마른 순 같았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외모가 우리가 보는 미디어에서 뭐 영화에서 뮤지컬에서 그런 배우들의 얼굴을 상상하면 좀 실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외모로도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볼품없는, 동네도 나사렛, 진짜 뭐 어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직업도 막 그냥 목수석수 뭐 이런 정말 볼품이 없는, 그 당시에 쳐주지도 않는 그런 걸로만 골라서 어떻게 오실 수가 있는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낮고 낮은 우리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또 아픈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또 죽을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거기에도 복종하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게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정말 범죄한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범죄를 지은 자들이 지는 형벌을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가장 높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정말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정말 이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자 가장 낮은 것까지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담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또한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주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깨어있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확신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감옥에서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봤을 때 진짜 만약에 확신이 했다면, 이때부터 그랬다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부름 받았을 때 베드로도 신앙 고백을 했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알아봤어요. 알아보긴 알아봤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는 아마 오히려 더 정치적인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세례 요한도 기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한테 바른 소리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지금 악인이 이렇게 번성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현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진짜 그분이 맞나?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요한이 말려서 예수님이 받으러 나오신다고 하는데, 요한의 생각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거룩한 사람이니까 내가, 좀 더 죄인인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반대로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된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지금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나한테 받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받아야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옳은 게 아닐 수가 있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은 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갈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오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오늘 그 의라는 단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 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의는 이제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정의, 의로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저스티스라는 이제 책도 있는데, 그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옳다고 여기는 가치,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상태를 그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상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서 벗어난 상태, 거룩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의를 위해서, 의에 줄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의에 줄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고 내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기를 원해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고 싶어서,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세상 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 법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일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라야죠. 세상 법도 다 따라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법들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반대로 나아갈 때, 그럴 때는 의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그렇게 나아가려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종교활동을 하면은 죄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죄예요. 국가를 전복한다는 반역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어떤 경배를 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면은 사형 또는 이런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 북한의 법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북한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뿐만이 아니죠. 중국에도 있고 다른 여러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먼저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라 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라고,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아마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조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하기 위한 창조자가 되셨는데 그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영광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는데 그 방법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뤘다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뜻은 대신 갚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 우리가 요즘 비둘기는 조금 요즘 특별히 서울에 있는 이런 비둘기들은 거의 이제 비둘기의 형체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너무 먹어서 저도 점점 형체가 요즘 너무 먹어서 형체가 점점 변해가는 것 같은데, 비둘기 너무 먹어가지고 이제 막 더 이상 이제 날지도 않으려고 하는 비둘기도 있고, 요즘은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비둘기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공원 같은 데서 먹을 거를 먹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옛날 비둘기 같으면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오지를 않을 텐데, 그런데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가까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뺏어 먹으려고 점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경험이 있는데, 제가 놀라진 않았고 우리 사모님이 놀라셨는데, 근데 이제 비둘기가 지금은 막 뭔가 어떤 더러움의 상징, 약간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이제 막 그 구청 같은데 뭐 동사무소에서 붙여놓은 글귀 같은 거 보면은 유해동물로 지정이 됐대요.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됐으니까 거기다가 먹이 주지 마세요 비둘기한테, 이렇게 붙여진 데가 막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비둘기가 천대시 받고 지금 이제 타락한 우리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데, 사람이나 동물이나 너무 풍족하면은 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시골 갔을 때 새들을 봤다고 했잖아요. 시골 새들을 보니까 진짜 날씬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봤던 참새, 그 참새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참새들은 참새가 이상한 한 3배 정도 되는 두께의 막 이렇게 막 동그란 애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근데 이제 시골 참새들은 아직 이제 겨울이라 그런가 더 이제 날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비둘기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대에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러면은 이게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창세기 8장 말씀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물이 다 빠졌나 안 빠졌나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내보냈던 이제 새가 까마귀였어요. 그런데 이제 까마귀가 그 다음에 안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둘기를 보내가지고 이제 비둘기를 이제 보냈더니만 한 3번인가 돌아왔다가 2번인가 돌아왔다가 더 이상 안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이 다 빠졌구나 이렇게 확인을 한 경우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새끼, 이런 거를 가난한 자들은 이런 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한다는 뜻이에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비둘기도 그렇게 여겨주시는 새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비둘기라는 것, 또한 아가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이제 그 사랑스러운 그 부인, 아내를 표현할 때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아가서 말씀해 보면은 또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이제 부인이나 부인한테 이제 비둘기 같다 이러면은 싸울 수가 있으니까 요즘은 요즘 비둘기 같다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아가서 그때만 해도 이 구약 성경을 씌워줄 이상시만 해도 비둘기가 타락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순결한 것을, 정결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순결하고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 임하셨다, 거룩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임하시고, 그래서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비둘기처럼 위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한 분이 더 오셔야겠죠. 한 분이 더 나타나야 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역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각 사역마다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례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알 수가 있고 이 세례 받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지만 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은 벌써 그것을 알고서는 그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 위에서 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사역을 감당하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도 다 함께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기로 하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심령에 임하실 것이다.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하실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너네하고 함께 계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네한테 육신으로 있는 것보다 유익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원래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성전이라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솔로몬 성전을 주목하여 보시잖아요.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들을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누구를 주목하여 보시냐? 이 지금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세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좀 연약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런 찬양을 드릴 때 마치 여기 의자에 앉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없었나 보네요. 저는 신앙이 연약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마치 이제 예수님이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여기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이 땅이 망하고 영원한 천국이 도래하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시진 않아요.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 오시는 거예요.
그날 오시는 거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했을 때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서도,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세 분께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늘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